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위로와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성경 이외의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부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베드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 도마가 없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면 기독교 역사는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궁금증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해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두 제자는 내려가고 있었지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죠. 그들은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두 제자는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실망과 좌절을 안고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등을 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제자였지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이 엠마오의 제자가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앞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3일 뒤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역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옆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도 몰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견뎌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과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지요. 아마 예수님은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육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셨고, 또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이 너무나 놀라워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렇게 사건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그래서 변화되었고,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몰랐던 사람이 눈이 밝아지니까, 눈이 어두웠을 때 안 보이던 것이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아져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눈이 열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힘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이 두 제자처럼 다시 발걸음을 돌리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엠마오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 이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건 때문에 아주 흥분이 되어 있고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죠. 전문적인 용어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원시기독교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은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봤습니다.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늘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믿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죠. 인간적인 편견에 사로잡히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미리 말씀을 하셨죠. 예고를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도 하셨고 간접적으로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베드로가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자가 스승이 가는 길을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하실 정도로 베드로가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땅의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죠.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주일도 형식적으로 지킵니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영의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투표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눈의 비늘이 씌어졌다가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눈에 씌어져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진짜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체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은 죽었고 모든 것은 끝났다. 마음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간증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혼미의 영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자꾸 못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평범하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소수의 무리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맞는 말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봤던 것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고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위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를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말 했습니까? 그들이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장사 지냄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 이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멈출 수 없는 기관차처럼 열정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2000년 교회 역사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한 기적을 하나하나 기록한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죠.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 멈출 수 없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온 생애를 주님께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변혁이 일어나게 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게 고동치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속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 것이죠. 성령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졌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전승되어 와갖고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령을 받는 그릇의 문제이겠지요.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것은 다시 녹이면 물이 되죠. 본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됐던 그 예수님의 기적은 그 포도주가 다시 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소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력하고 쓸모없이 던져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었지만,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받은 그들은 세계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박해했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놓았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걸 따지고 보면 티끌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티끌 같은 나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덮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원동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이 타락하고 영국이 부패했을 때 로버트 이반이라는 한 평신도가, 목회자도 아니에요, 평신도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강단을 내달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 같은 무명의 사람이 설교를 누가 듣느냐? 내가 당신이 사정하니까 30분만 강단을 내줄 테니까 30분 동안만 설교해라.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을 때 그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들도 은혜를 받았대잖아요. 말들도. 성령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술 먹고 채찍질로 말을 다뤘던 사람들이 찬송하며 말들을 다루니까 말들도 신나게 일을 했다라는 게 웨일즈의 부흥 운동의 결과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고동치게 만들어줍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게 만듭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본질적인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우뚝 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두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말의 격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증거했을 때 놀랍게도 배척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하는 자들이 달라지니까 듣는 자도 달라진 것이죠. 전하는 자들이 목숨을 바치니까 듣는 사람들도 감옥이나 사자굴이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나 화형을 당하는 거나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평생을 보내는 일도 기꺼이 선택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의 권위가 나타나고 설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길 재산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박사학위가 있었습니까? 석사학위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회사의 CEO였습니까? 아니면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뿐이에요. 화려하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대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기록도 희미하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실패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주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변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영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은 세상 중심에 서는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였다라고 교회 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박해받았을 때는 경건했어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심하게 부패했습니다. 가장 먼저 목회자들은 로마 관리들의 복장을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의 재산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목회자들은 나라에서 주는 월급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렸습니다. 상류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썩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내용이었고 제자들이 그렇게 행했음을 나중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 기준이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항정직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보고 장로들을 보고 다 따라 배웁니다. 권사님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초신자들이 배우죠. 또 집사님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배우게 되죠. 뜨거운 교회, 열정적인 교회는 다릅니다.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초신자들도 새벽 예배를 나오게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구나. 배우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치는 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기준이 없이 내가 기준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 이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안 되니까 다 금방 드러나갖고 거짓말 안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뭡니까? 껍데기죠, 껍데기.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권능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는 것은 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습 정신이 통하는 교회, 모습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진정으로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낮아짐, 이런 겸손함, 이런 섬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삼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